우리가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원인들을 우리가 치유해 나가면 우리 몸 전체가 그 원인으로 인하여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결과들, 좋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은 듣는 것에서 끝나면 내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배웠다면 끊임없이 방언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이 맑아질 것을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몇 분 치유받는 것을 제가 봤는데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없어요. 이제 다음 목요일 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넣어.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27절 접어놓으시고,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27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사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평강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육체가 과거에 어떻든 회복이 될 뿐 아니라 세상의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주님이 주신 그 평강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강을 해치는 것, 그 평강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해요.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가 허락하지 말아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것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과거에 일이 생겼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미움과 우리가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보내야 돼요. 미움이 있으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나한테 썸뿌리들이 따라다닌다. 그것이 나의 육신에 좋지 않는 거예요. 여기 가슴이 굉장히 아픈 분이 지금 있는데, 여기 굉장히 그런 상처들이 나중에 어떤 좋지 않는 결과, 육신에 좋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상처를 누가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자신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미움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원수한테, 나를 괴롭히는 원수한테도 괴롭혀서 당하는데 미움까지도 가지면서 그 미움이 결국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핵폭탄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언제 내 몸이 터질지 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미워하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
그렇게 사랑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의 영육간에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체의 온 건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 아픈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데 그 모든 원망과 미움은 다 버리세요. 그런데 잘 되지 않죠. 그러나 끊임없이 제가 그때 한번 간증했는데 어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귀는 며느리를 학교 대학원까지 공부시키고 이제 이제 어떤 학교 강사까지 만들어놨. 그런데 그 사람이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자기 아들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는. 그러니까 그 며느리에 대한 미움과 그 며느리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핫병이라고 그러죠. 이게 막 올라오면은 이 가래가 이 목을 이 숨구멍을 막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119 불려가지고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서 뭐라면은 이거는 순간적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치유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이 가슴에 아플 뿐 아니라 미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거를 치유하는 거는 하나님도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미움을 내가 갖고 있는 한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하고 원수 같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그를 미움이 있는 한은 치유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 이름이 뭐냐고 이야기했어요. 그 며느리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용서한다. 내가 사랑한다.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그러나 내 몸을 치유하고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고백을 시켰어요. 안 되면 고백을 해야지. 몇 분 고백을 하다가 그냥 울음이 튀어나오고 안에 가래가 튀어나와서 거기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좋지 않는 썬뿌리 그런 것들은 다 먼지와 같아요. 영적인 먼지. 그 먼지를 누가 먹고 살아요? 마귀가 먹고. 너는 흙이니 흙은 먼지거든요. 흙이니 흙을 먹을지어다. 그런 것들은 마귀에게 힘을 주고 밥을 준다 이 말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그런 좋지 않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죠. 나에게는 원수가 없다. 왜 미워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와 대적하는 사람들 미워 안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탁 서니까 그것까지 뛰어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그래서 제가 그 조수아 목사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는 그러나 미워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서 미워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나의 믿음의 수준은 다르다. 믿음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이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이런 어떤 내적인 것들을 다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믿음의 고백. 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친자녀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죽을 몸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사탄은 내 몸에 어떠한 건세도 없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이기는 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나는 감사하는 자. 나는 어떤 것도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질병도 내 몸에 생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과 접촉하는 모든 병균과 모든 나쁜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죽을지어다. 내 몸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 모든 세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기능대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기관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몸의 모든 기능은 정상적으로 발휘할지어다. 정상적으로 발휘할지어다. 내 몸의 모든 병균과 나쁜 바이러스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지금 죽을지어다. 지금 죽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 신선한 건강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외칠 때에 그 성령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원어에 보면 살리신다.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미래도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한다. 바로 그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를 세우시고 가르쳐주고 실천하게, 실현하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빛을 실제적으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성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고백할 때에 실제로 그렇게 만드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말씀대로 실제로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놀라운 것을 배웠는데 이 방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이제 어제 설교하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에 더 깊이 생각하면서, 물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내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설교를 하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제가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어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방언이라는 게 예유익한가, 그 엄청난 역사적인 교회의 어떤 그 기름, 성령의 아버지의 약속의 그 시간, 그 놀라운 시간에 방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첫 번째 입이 열렸는데 그게 방언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이 방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서 어떤 그 중요성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고,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면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했는데,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실현시킨다. 언약의 말씀,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의 언약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방언 기도는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도록 한다. 더 깊은 영광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영광 속에. 다윗은
거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삶. 그런데 신학에 와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줬기 때문에 이 방언을 통하여서 깊이 영광에 들어간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방언은 자신을 가장 선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과 육을. 그러므로서 방언을 쉬지 말고 계속 와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구약에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장은 이 레위기가 참 읽으면은 그냥 잠도 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죄서 뭐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요약했던 게 히브리스 하나야. 그냥 히브리스만 읽고 히브리스가 이해해야 되는 거. 목사라도 하도 연구해서 저도 뭐가 뭔지 그냥 맨날 봐도 5 제사가 있는데 요거는 뭐고 요거는 그러니까 제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의 구약의 그림자라면 신학은 실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5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게 5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피뿌림, 예수님의 그 모든 완전 제사함 이런 것들을 다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소제는 하나의 그 예수님의 육체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 이제 이 제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이 소제라는 것은 피뿌림이 없는 곡식 이런 것들을 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든지 소제를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속건제나 번제나 이런 것들은 주로 짐승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피가 없는 제사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무엇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붓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소제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거기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 부음을 붓는 바로 소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다 내려 왜 그분은 인간을 대표해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들 이제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랬죠. 아담 인간이단 말이에요. 완벽한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릿속에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신성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인간으로 오셨다. 완전히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담당해.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다. 문자 그대로 자신을 비워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사람과 같이 되었다. 사람.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감정 똑같이 했지만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렇죠. 죄는 없다. 죄가 없어야 인간을 대신할 수는 있지. 자기도 죄인데 자기 죄 갖고 가고 어떻게 인간을 대신해. 그러나 죄는 없으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인간을 사심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기도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임에서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기적과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하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이유는 그분은 바로 완벽한 인간으로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 사역할 때,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사.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8절 아까 읽었는데,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완전한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었다. 예, 이제 모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의 억압을 받는 모든 자를 치유하시고, 마귀의 억압을 받는 모든 자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자,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이 받았다. 그래서 기름 부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했듯이 빌립보서 2장 7절에 사랑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과 같이. 그러니까 사랑과 같이 되었는데 사람에게 무언가 유익을 주고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사람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무언가를 필요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름 부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두 가지로 그 기름 부음의 목적을 이야기한다. 하나는 자유와 또 하나는 전도다 이 말이에요. 자유와 전도. 우리에게는 묶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는데 이 자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벙어리, 기머거리, 마귀에게 눌린 귀신을 쫓아내 또 간지라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어떻게 기름 부음으로 할 수 있다. 기름 부음은 뭡니까? 여러 가지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역사, 간질, 간질도 이게 마귀 하는 것이죠. 간질. 저한테 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한 30대 청년이 왔는데 이 사람은 자면서 이 간질이 나는. 제가 그 전도사 사역할 때 그 어린 아이인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씩 넘어가는 거예요. 막 고품. 그 간질이 들어오면 그 한번 발작을 하면 막 정말 보기 힘들죠. 눈이 디비지고 막 이 몸 전체가 뒤틀리고. 예. 그 마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 아들을 불쌍히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 넘어지니다. 예. 마귀의 역사죠. 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기름. 예.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죽게 하면서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간질, 그 다음에 허리가 꼬부러졌다. 이 사탄의 눌림을 받았다고 그랬죠. 18해 동안 눌림을 받은 자, 사탄의 매임을 받은 자, 또 사탄의 침일 받는 모든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고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 네, 복음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은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멍에, 우리를 묶여 있는 모든 문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것들을 깨트리고 해방시킨다, 이런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기름 부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늘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사야서 92장 10절에 보면 신선한 기름 부음,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한 번 받은 게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요구하라, 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에 보면은 스미스 위길러 목사님, 이분이 대단하죠. 저도 책을 통해서 이분의 굉장히 그 사역을 제가 존경하는데, 믿음의 그 선조들이요, 그 특별히 능력 사역자들, 이 책들은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하여튼 우리 김진원 목사님 책 번역을 제가 다 읽어요. 능력 사역자. 케니스 에이건 목사님이나 스미스 위길러 목사님은 한 번은 제 서지사 저 책을 그때는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책을 딱 읽고 있는데 이 스미스 위길러 목사님 책을 읽는데 막 기름 부음에 막 갑자기 막 넘치기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그 막 방에 쓰러졌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저는 설교를 준비하러 이제 산에 올라가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준비하는데 이 깊이 하면은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져요. 굉장히. 이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이게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풀어헤치려고 우리가 말을 말하라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진단이 3개월밖에 못 나.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을 그냥 계속 외우라는, 계속 읽으라는. 하루도 읽고 이틀 읽고 한 달 읽는데요, 어느 날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내가 삶의 이 질병에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팍 붙잡고 고백했는데 점점 몸이 좋아지는, 3개월을 넘었는데도 죽지 않다는,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간증이에요. 이 말씀하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기름 부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으로 더 깊이 가는 거죠. 스미스 위길러 목사님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냉랭한 사람보다 좀 부족하지만 그것을 계속 갈망하는 사람들이 난 더 좋더라. 그렇죠. 야, 나는 그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추억만 생각하면서, 야, 나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만 생각하면 현재에 전혀 그냥 냉랭한 사람,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아니, 과거는 과거지, 지금이 더 중요하지. 과거에 죽은 사람을 살릴지라도 지금이 냉랭해 버리면 그건 안 좋은. 우리가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갈망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해야 돼. 지금은 시대가요, 세상이 여러분 이럴수록, 이 세상이 막 혼탕할수록 영적으로 굉장히 이 세상, 보이는 세상과 비슷하게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면 기름 부음의 그 깊은 능력이 없으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름 부음.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막 마음을 같이 충만함 받아서 그러면 됐지. 또 기도해. 또 2장에 가서 또 그들이 기도하는, 또 4장에 가서 또 기도하고 막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 오늘도 하셔요.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이. 오늘에 할 것을 잊어버리면 내일 손해본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이고 이제 그동안 막 기도를 빡세게 했으니까 한 일주일은 쉬어야지. 다 내려가는 계속 해야 돼. 영적으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실은요 막 이 어떤 그 영적이라는 것은 이 올라가기는 힘든데 내려오는 것은 하루아침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아이 막 한 3일 동안 시골 가고 하면 기도 안 한다고 하는, 막 산에 가서 이 기도 줄기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목사도 그런데 성도는 오직할까 그렇잖아요. 막 한 3일 동안 내가 자기 기도 분량이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밤낮 그 사람의 분량이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죽어. 그 사람이 기도 안 하면 힘들어. 나에게 좀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채워져야 정상적으로 보이고 정상으로 뱉어나지.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막 이상한 일이 난다. 내가 영적으로 아직 이게 못 올라갔구나. 그걸 올려야 돼.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계속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 그게 아니면은 기분 나쁘고 막 이게 미워하고 막 이런 것도 또 생긴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평안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꼭 우리가 어떤 물론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주님과 다 단둘이 깊이.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다니면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습관화 만들어야 돼요. 나를 습관화 만들.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습관화 만들어서 무언가를 막 손에 갖고 다닌다는데 때로는 그것도 필요해. 왜냐하면 습관화 되기 전에는 자꾸 잊어버려. 어제 결심했다가 한 이틀 하다가 또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것들이. 자,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했더라. 초대교회들은요 집사님들이 아주 기름 부음이. 빌립 집사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갔더라. 서대반 집사 보시기 바랍니다. 막 집사님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이 신학에는 그 기름 부음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다. 너희 안에.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활성화시켜. 강력하게 기름 부음을 활성화. 이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은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떤 병자를 치유하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어떤 그 기적의 삶으로 살았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이. 그러면 그것이 어제도 제가 마지막에 방언에 대해서 설명해서 결론적으로 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을 능히 주실 분이시다. 그러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능히 우리의 모든 것을 능하게 주실 분은 바로 주님의 영역이죠. 자,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게 물론 그 해답은 알지만 계속해서 제가 고민이
내 안에 있는 성령,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가 실제를 만들 것인가, 기름 부음을 어떻게 흘러 넘치게 할 것인가.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한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기름 부음이 활성화된다.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는데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가서 1장 3절 읽어봅시다. 아가서 1장 3절. 아가서를 읽다가 어떤 사람은 희한한 글들이 있어갖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라미의 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교회의 예수의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신부로서 믿음의 말씀이 있는 말씀 하나도 없죠. 신랑 신부 잘 아는데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장 3절 읽어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여기 처녀들은 우리 신부를 처녀들은 그 이름 사랑한다. 이 교회를 누구를 신랑 예수님을 사랑한다. 신랑.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하죠. 신랑. 우리는 신부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랑해서 그 이름을, 신랑 예수를 사랑해서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이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막 기름이 쏟아진다. 내 이름이 쏟는 한기름 같았어. 내 이름 쏟는 한기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말할 때 마치 기름이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기름이 쏟아진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할 때에 우리 안에 기름 부으면 팍 활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활성화된다.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기름 부음이 막 흘러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할 때 그냥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듣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래요. 우리가 목이 힘이 있어갖고 말이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제가 외갓됐어요. 정말 신부는 신랑을 사랑한다면 신랑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신랑을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 신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네. 큰일 났네. 정말 신랑으로. 그 노래 있잖아요. 나 예수 신랑, 나는 신부. 정말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그 아가서에 보면 막 이 둘이 사랑이 막 극치는 걸 너무 좋아. 그걸 말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이름을 부를 때 막 향기로운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지. 이것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이름을,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탁 부를 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친다 이 말.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 성령님이 주신.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의 이름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팍 역사가 나. 신랑 대신 예수의 이름. 마음이 울적할 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다른 노래 듣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라요. 마음이 힘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가슴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손을 딱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상처를 치료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치유가 되는 거.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니까. 어떤 돌파가 필요할 때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이 구원은 전인 구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되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입히신 그 이름,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떻다고요?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0절에,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초대교회들은. 사도행전 4장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31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 어제도 제가 했던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났더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킨 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많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은 나와라 하니까 즉시 나온 거예요. 왜? 그 말 자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어서 기름 부음이 활성화될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연구해 보면은 시편에 보면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거기 여러 가지 쫓겨다니고 힘들고 할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누의 방패이십니다. 그럴 때 그 힘들고 어렵고 그 정말 다윗처럼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한 사람이잖아요. 한 나라를 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그가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기름 부음. 근데 그 기름 부음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걸 본인은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은 어떻게 흘러나는가 따라합시다. 믿음의 소리를 내어 말할 때, 믿음의 소리를,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소리 내어 말할 때에, 자, 믿음은 어떻게 해서 얻어집니까? 교회 안에, 우리 여기는 없지만 교회 안에 믿음 아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믿음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을 확신해서 가지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킵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뽕나무대로 바다의 신기라고 말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의 말씀, 믿음을 우리의 입술을 말할 때에 활성화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오셨지만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그 보면은 그냥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바다야 잔잔하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어릴 때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기름 부음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이 골리앗을 다 앞에 놔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워하고 전 백성이 왕까지 무서워하는 거예요. 바로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아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이 무서워하고 그 어마어마한 적군이 큰 거인이 서 있어. 어떻게 그 앞에서 꼬마가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무서워하지 않고 다윗이 더 뛰어가 앞에. 어떻게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았는데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에 내가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을 믿음의 소리를 낼 때 기름 부음이 활성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소리를 항상 말하자. 근데 기름 부음이 팍 내려앉고 기름 부음이 갇힐 때는 언제예요? 반대로 사탄이 좋아하는 말, 부정적인 말.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자체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는 세력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을 보면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함으로 막 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뼈만 남은. 그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죠. 에스겔아, 이것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뼈만 남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죠. 네가 내 말을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이 에스겔이 말하라 이 말이죠. 담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마른 뼈만 남은 이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까 뼈가 살아나네. 가죽이 입히라. 또 움직이라 하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담대할 때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할 때 기름 부음이 풀어져서 우리의 말이 능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믿는 자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을 때 병은 떠나간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선포한다. 예수님도 믿음을 풀어놓을 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할 때 그것은 바로 어제 우리 배웠던 방언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방언 기도는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어제 자신을 세운다는 말이 있는가 반면에 영어 성경에는 자신을 고양시킨다, 힘을 준다, 영적으로 세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방언 기도할 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은 어떤 힘이 없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참 많이 배웠죠. 그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방언 기도를 소리를 내어 할 때에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한다. 흘러넘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고 영광 속에 거하게 하고 자신에게 좋은 선을 한다. 이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 짐이 내 어깨에 제하여질 것이고 그 뭉에가 내 목에서 제하여질 것이고 그 뭉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문제가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해결될 것이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할 때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내밀어. 내 지팡이를 내밀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탐나게 내밀 때에 모세의 손이 아니라 그 안에는 기름 부음이 흘러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손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그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기적. 마른 뼈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마른 뼈도 살리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이 막고 있던 물줄기도 갈 길을 멸거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동일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방언 기도를 쉬지 말고 그런 믿음의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켜서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끊임없이 나에게 일어나게 할 때 내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름 부음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초자연적인, 우리가 할 수 없는 초기적적인 그런 삶을 뛰어넘게 합니다. 바로 기름 부음이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을 활성화시키면서 내가 말하는 거하고 그냥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천지차이죠. 왜? 기름 부음이 능력 있게 말을 실제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기름 부음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